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놀라셨죠? 뭐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닌가?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뭐 이제 많이 놀랬을 텐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이 요셉의 집안이 어느 정도의 집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요셉에게도 그렇고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요셉의 집안의 부모님이라든가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라면은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요셉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은 것은 요셉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배려하는 마음, 이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고자 하는 마음,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짐들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모든 허물들을 다 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되게 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피해 보기를 싫어하고 손해 보기를 싫어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서 이 마리아를 오히려 감싸고 마리아의 허물을 감싸면서 그의 삶과 그의 미래까지도
염려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처럼, 네?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도 싫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또 좋아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남을 나처럼 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경험들이 있고 아파본 경험들이 있고, 또한 남에게 손해를 본 경험들도 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본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랑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성품이 다져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오히려 꼬집고 드러내며 상처에 상처를 만드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그 허물을 덮고 오히려 그를 배려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하여, 사랑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 달라요. 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남의 입장이라면 관대합니다. 예?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입장이 된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편협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타낼 걸까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라면 정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을 다 감안하려고 애썼을 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오히려 이 죄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당장 보아도 이 나라의 혼란,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열방을 보아도 전쟁, 가난, 기근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 보세요. 날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죄라는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전쟁보다도 가난보다도 기근보다도 지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평범하게 정말 인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셨더라면 오히려 이렇게 정말 기이하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나라의 왕족의 집안으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아니 이렇게 평범하게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려면 인간은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가장 하찮은 재료를 통하여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착하게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온전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왜요? 내가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부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사회에 소외된 자들, 사회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듬어 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왜 이 성탄절 때 보면은 이름 없는 천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이 십자가의 사랑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참으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잉태될 것임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리아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지 알 수 없고, 요셉이 보아도 마리아가 보아도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이해의 그 틈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크게, 강하게, 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구약, 신약, 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오래된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들이 구약에 넘쳐나죠. 신약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세요. 오늘 이 23절의 말씀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고 열망하는 미래의 일들, 나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꾸 안 좋은 뉴스들만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어떨지,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맞으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계획하고 섭리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통찰력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방법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고 도구가 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뭐예요? 천국 아니겠어요?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왜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날도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24절. 요셉이 한상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일어나 행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라면은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려놓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요셉은 깨어 일어나 행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과 요셉과 같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묘하신 일들을 계획하고 섭리하신 모든 것들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깨어 일어나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